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기생충의 일종이 있답니다. 이것은 벌레나 어떤 기생충이라고 해도 곤충도 아닌데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이 단세포 생물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이 충은 사람이나 가축 등의 포유류에 기생하면서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이 감염된 동물을 날고기를 먹거나 이게 배설물 접촉이 하면 이게 주요 감염 경로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 30%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한답니다. 감염 부위는 근육과 뇌인데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조현병, 옛날 말하면 미친 사람, 이제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완전히 미쳤다고 하는 사람을 현대의학 용어로 이것을 조현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병원 20층에 가면 이 조현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병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창문도 없고 출입문도 없고 TV도 없습니다. 네, 거기는 우리나라의 3대 천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술을 제일 잘 그리는 한 사람도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은 볼펜 한 자루로 세상 만물을 다 그려내는 탁월한 사람인데 조현병 환자가 돼서 거기에 늘 지금 상주하다시피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성생식, 즉 요게 이제 자라게 되는데 요게 어디서만 자라냐면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몸속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숙주, 즉 기생생물이나 기생대상으로 하는 동물이나 식물이 이제 숙주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딱 들어가서 자라는 어떤 그 현황, 말하자면 이거 자라나는 그 어떤 하나의 모양인데, 이 모양이 어디에서만 자라냐면 고양이에서만 자란답니다. 희한하지요? 그래서 이 톡소플라스마는 어떻게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가야만 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남녀 간에 또는 남놈 숲놈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증식이 되는 게 아니고 고양이 몸속에만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고양이 몸속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면 이게 먼저 쥐에게 들어간답니다. 이게 쥐의 뇌에 감염되는 기묘한 전략을 취하는데, 뇌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가 와도 멀쩡하니 쳐다보고, 평상시에 있는 고양이는 이 쥐는 고양이를 보면 벌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는데, 이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균에 감염이 되면 고양이가 와도 멍청하게 바라보고 공포감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갈 여지도 없이 움직임이 둔하게 돼서 그냥 잡혀 먹힌답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에 감염된 톡소플라스마는 고양이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트로이 전쟁을 아시지요. 트로이 전쟁에서 이 큰 목마에다가 적군의 선물이라고, 말하자면 신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 큰 목마 속에 병사들을 숨겨가지고 갖다 놓고 퇴각합니다. 이제 이 트로이 목마가 제물로 이제 말하자면 선물로 와 있는데 이걸 드리자 말자 회의를 합니다. 그래도 선물인데 받자. 그래서 그 굳건한 트로이 성의 성문을 이 트로이 목마를 들여오자마자 거기서 단련된 핵심 아주 군사들이 벌떼같이 나와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체코의 프라하 카렐 대학교의 야로슬라프 플레그르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인데, 이 연구팀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발견을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감염된 사람은 고양이를 집착에 가까울수록 좋아하게 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마리 기르고 고양이하고 막 뽀뽀도 하고, 하여튼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글을 읽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봤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적,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영혼과 삶에 침투하는 작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려고 어떻게든 그 원충을 돈과 성과 권력과 명예와 부귀 영화라는 것에 심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할 때, 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면 문틈이라고 할 때 이런 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 틈이 아니고 이 틈은 하나의 영역입니다. 어떤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숙주같이 사탄이 우리에게 몸속에 들어와서 번식하는 그 장소라는 뜻이에요. 벌어질 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속, 뇌, 행동 어떤 영역에 원충, 즉 마귀가 기생하며 숙주 노릇을 해서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야 할 우리의 생활이 사탄으로 하여금 방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 사탄의 괴계, 사탄의 계략을, 속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여기 속는다는 말은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이 원뜻은 뭐냐면 탐심을 갖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에게 속는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갖도록 탐심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게 속는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것은 축복이지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유해라 라고 책략을 한답니다. 우리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마태를 매튜라고 영어에서는 읽고 그 누가를 루크라고 하고 요한을 존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한글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이게 굉장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태는 이름 그 자체가 헬라어 원뜻으로 그냥 마태입니다. 음역이. 또 비슷한 게 아멘이죠. 아멘은 영어에서는 에이멘이라고 하고 할렐루야도 그대로 번역했는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한글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 원 발음으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대장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적자인데,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펴놓으시고, 오늘은 성경 구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한 15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먹이로 삼으려고 이런 삼킬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느냐? 당연히 포효하고 예를 들어서 먹이 앞에서 이 먹이를 잡아 먹으려고 겁주려고 포효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근신해라. 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참 좋은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이게 사탄의 영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숙주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지 그 계략이 10가지가 대략 있는데, 첫째는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세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중간부터 보면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자기의 속성을 따라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천지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데, 정확하게는 하와에게 뱀이라고 하는 동물로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의심입니다. 진리에 대한 의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겠느냐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에 이런 의심을 한 적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해도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을 것인가, 그걸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너가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데,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 악한 영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구분을 해서 뭐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한 사탄의 가장 큰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랄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탐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다는 교묘한 말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선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과 지적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만 잘 거두어내도 사탄이 우리 안에서 숙주 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늘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PDF 파일로 해서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이 다시 그것을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두 번째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다. 혼미하다라는 말은 눈을 멀게 하다,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진리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히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여튼 예배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헌금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면요, 어떻게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될 이유와 마음의 준비와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탄은 일반적인 사람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디게 하고, 또 하나는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접근하면 안 되지요. 이 앞에 말씀드린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이 단세포 생물이 고양이에게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쥐에 들어갔다가 고양이로 옮겨가듯이, 이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도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조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들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거짓 사도들, 거짓 가증된 일꾼들이 많다. 여러분,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이단들이 마치 진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에 봐서는 이게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가장하고 들어올 때에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사탄이 이것을 못하도록 의로움으로 진짜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달인에 출연한 우리 그 TV에서 보면 이 달인을 처음에 시작한 PD가 기독교인인데, 이 달인을 이제 처음에 기획하게 된 동기가, 이분이 이제 PD로 활동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PD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대박을 쳐야 이게 되는데, 이게 요점이 뭐냐면 일상적인 형태에서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자. 이거를 이제 방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한 서류를 해서 올렸더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인 사람들을 TV에 출연시키면 사람들이 보겠냐. 그리고 달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되겠냐. 그런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랬는데 처음에 시도할 때 10회인가만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보면 폐지하는 걸로 그랬는데 첫 번째 방송하자마자 대박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의 달인이라고 지금도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양말을 이런 그 마네킹에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하는 거. 이거 지나가면 샥샥. 이게 별거 아닌데 그걸 30분, 25분 동안 하나를 취재해서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그 달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위패를 가려내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위패, 그러니까 가짜 돈을 구별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달러든 국내 모든 지폐든 간에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수백 장을 가운데다 끼워놔도 대부분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도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 그랬을 때 제가 그 TV를 보면서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세상에 있는 가짜 이 돈을 가지고 다 분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가짜는 안 만지고 진짜만 계속 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만 만지다 보면요 가짜가 딱 들어오면 금방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만 늘 접하다 보면 가짜가 누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다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 누군가가 가짜를 말하면 바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로 가장을 해도 진짜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을 거짓을 믿게 한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인데 이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11절 끝에 보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자, 그런데 그 앞에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죠. 미혹의 영을 누가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답니다. 이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불의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의를 참 좋아합니다. 정의와 법을 어기는 행위, 부정직한 행동들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악하고 나쁜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선을 선으로 보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면서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은 자신들도 인정하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중고등학교, 요즘에는 초등학교만 돼도 다 가르쳐요. 이게 진짜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냥 그 제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생물이나 동물들을 보고 깨달은 것을 이론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교과서에서 못 뺍니다. 미국에서도 못 빼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어떤 지식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세시대 7대 불가사의, 현대시대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를 제정해놔요. 그래서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그 토론을 하면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뭔지 토론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거를 기억해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7대 불가사의는 깊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얼굴이 빨개진 채로 이것을 이제 쓰라고 일단은 7가지를 쓰라 그랬더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돌아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은 뭐 하나 두 개씩 열심히 쓰는데 못 써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선생님이 선정이 힘들면 내가 한번 도와줄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때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으로서 처음 듣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가 하도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지식으로 7대 불가사의를 질문했는데 이 어린 학생은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인생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깊은, 말하자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아이가 생각하는 7대 불가사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네가 쓴 7대 불가사의는 뭐냐 그랬더니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읽었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7대 불가사의는요, 첫째 느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듣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맛보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웃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발표 후에 그래도 그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당연시 하는 것들, 그게 진정한 불가사의입니다. 예전에 살아계실 때 한경진 목사님이 KBS에서 대학생과 토론을 100명의 대학생과 토론을 했어요. 그때 저도 TV도 그때 칼라 TV가 겨우 나왔을 때인데 100명의 대학생들, 뭐 말하자면 기라석 같은 스카이 대학에 포함해서 100명의 대학생들을 놓고 1대1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경진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이게 여러 가지 질문을 쭉 하다가 성경에는 기적이 많은데 현대에도 그런 기적이 있냐? 이렇게 어떤 대학생이 하나 물어요. 아주 대단한 질문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는 지금도 기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른 기적보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뱀이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시험인데 예수님도 그 죄를 시험당하는 것을 견디어내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 8번째 성경 구절 보면 거기 희한한 구절이 있어요.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 때가 될 때까지. 제가 늘 이제 이 때를 설명할 때, 이 히브리어 헬라권에는 시간이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오늘 2021년 9월 19일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시간.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때가 될 때까지라고 하는 때에서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이거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이 잠시 떠나 있는데 언제 예수님을 공격하냐? 공격하는 시점은 몰라요. 우리가 시험당하는 시점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어느 쥐를 먹으면 그 안에 기생충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 가는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이 말씀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확 가로채가 버린다. 그 가로채가는 게 뭐냐? 컴퓨터와 폰과 TV와 바쁜 일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확 뺏어가 버린다. 이걸 명심하고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탄은 아픔과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실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말씀에 충만해지면 이 모든 질병도 깨끗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커다란 두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게 가로막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안질이랍니다. 지금은 안약이 발달되어 있고 안과에 가면 금방 낫지만 옛날에는 안질이 생기면 여러분 어디 가서 강론할 때
로마에 가서 예를 들어 강론하는데 눈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눈이 뻘개져 가지고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가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더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는 또 하나의 반대편의 급부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경지 목사님이 30대에 폐 한쪽을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한경지 목사님 신학교 동기들이 늘 와서 한 목사 건강 조심해, 한 목사 건강 조심해 늘 그러다가 한경지 목사님은 99세에 돌아가시고 한 목사 건강 조심해 라고 했던 목사님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한경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냐? 내가 폐가 한쪽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를 조심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나은 길들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그 앞에 있는 3번째 성경 구절이 있죠.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처음부터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세상에는 이 죽음의 그늘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내연의 남자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살인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살인 충동, 이것이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의 1등이 암입니다. 2등이 심장질환이고 세 번째가 뇌질환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자살이랍니다. 남자가 4위고 여자는 6인데 남자가 더 많이 죽는 것은 이 남자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남을 죽이든지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이들이, 제 친구 목사님도 있는데요, 살인자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순하고 착하대. 저 사람이 도대체 악한 사람도 있긴 한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살인했을까? 분명히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에서 내가 죽고 싶다, 이것은 사탄의 영이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인데 자신도 모르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빼앗고 결국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9번째, 사탄은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 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탄이 막을 수도 있다. 10번째. 이제 10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10번째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징계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중간 구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이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권력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신 놀라운 승전보가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현혹했던 마귀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경고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빛과 의로움으로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 가장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을 믿지 말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사탄에 빠지지 않고 죄짓는 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서 열매를 맺도록 가로채기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픔과 질병을 기도로 물리치고 그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살인자인데 남을 살인하거나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 사탄의 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탄의 계략에 속셈에 빠져들지 말고 이 사탄이 어느 부분, 어느 사건, 어느 곳에서 다가올지는 그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므로 그 시간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개인을 파멸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